489장 나의 실망 다툼 불평을 지나서 1, 2절 간주 3절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실망 다툼 불평을 지나서 내 모든 걱정 주께 맡기고 그 어떤 초조함도 고통을 해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네. 난 영원한 반석에 서 있네. 험한 폭풍 중에 안전해 주 안에서 구요하니 난 반석 위에 서 있네. 주님 가셨어도 나 외롭지 않네. 주 성령님 날 위로하시니 그 말씀 날 인도해 시험을 이기니 난 반석 위에 서 있네. 난 영원한 반석에 서 있네. 험한 폭풍 중에 안전해 주 안에서 구요하네. 난 반석 위에 서 있네. 간주 3절 나는 전진하며 본향으로 가네. 날마다 나의 주만 의지해. 가까이 계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 난 반석 위에 서 있네. 난 영원한 반석에 서 있네. 험한 폭풍 중에 안전해 주 안에서 구요하니 난 반석 위에 서 있네. 아멘. 광고 한 가지, 지난주와 거의 동일합니다만 뒤편에 그 그리스도인과 복장이라는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봉투에 대금을 집어넣으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전도하시는데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벨이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81장입니다. 581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 2절 하신 다음에 4절 들으시겠습니다. 1, 2절 하신 다음에 4절 들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살게 가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간주 4절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
26장 반복해서 한번 두 번 연속해서 들으신 이후에 오전 예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경배드림이 기쁠 때입니다.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경배드림이 기쁜 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그러했듯이 또한 우리도 전에는 참으로 소망도 없고 빛도 없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걸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던 그 빛으로 또 그 빛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분주하고 날로 악을 더해가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창립기념 예배 행사와 전도 집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찬송가 473장 아 내 마음속에 찬송하시고 헌물기도가 있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 평화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주님께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환경과 물질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얻는 과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결과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질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에게는 감사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질의 형통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행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복된 소망을 지닌 지체들에게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입술을 강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왕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달 15일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온 지 이제 2년이 되는데요. 주님의 몸의 순수성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변 지역의 개인 구령, 전도지 배포 등으로 생명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알리는데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 12월 13일 창립기념주일은 이제 총력 전도의 날로 정해서 구령 대상자를 초청합니다. 이에 앞서서 11월 20일, 29일, 12월 6일 주일에도 주일 복음 집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일 집회에 이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 강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 책 그리스도인과 복장이 출간되었는데 앞으로 복음과 진리 그리고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을 계속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의 판매 대금은 다음 출간 서적의 출판비로 이제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월 10일에는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영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한기춘 어르신, 오우균 어르신, 박혜원 어르신, 송인숙 자매님, 허은정 자매님, 김계복 자매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진환 지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특히 이제 휴대폰 잘 관리해 주시고 아이들이 또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기들은 제 아이가 제일 어린아이 같은데 일단 시끄러울 때는 지금은 자고 있습니다. 네, 시끄러울 때 아이들은 이제 유아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라기 4장 1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4장 1절 말씀. 아멘. 저는 비가 이렇게 어제서부터 계속 와서 기분이 좀 좋았는데 여러분들 교회 모임에 오실 때 좀 불편함을 겪으셨죠? 그러나 좀 불편하셨더라도 우리 나라에겐 참 좋은 비, 단비에 정말 그래도 이게 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아마 비가 올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날 진행하는 자매 성경 공부는 이번 주에는 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런 제안을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화요일 자매 성경 공부를 이제 화요일 성경 공부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형제들에게도 원하시는 분 아무에게나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자매님들 중심으로 자매님들이 주체가 돼서 하시되 형제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화요일 11시서부터 시작되는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성역 공부 12시 이전에 끝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일에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고 계세요. 남모르게 이렇게 교회에 뭘 섬기시고 제공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크게 내려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시골에서 어머니 이렇게 치매를 앓는, 심하게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봉양을 위해서 지금 시골에 계시는 조정인 자매님 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못 하시잖아요.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위해서 감 2박스, 그리고 고구마 1박스, 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되 위에서 조정인 자매 또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좋은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힘차게 부르신 뒤에 사랑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질 위에 십자가 우리 발로 비춰들고 주의 권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장례 정리하시면서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5절 천천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5장의 일부분만 읽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구배를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복합니다.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러한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정말 신혼 꿈에 젖어 있을 그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이렇게 헤어졌다면,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얼마나 참으로 기구한 인생입니까? 지난번에 남북한 이 이산 가족들 그 이야기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 번 이 남북한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늘 들려오지만 이번엔 더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전쟁통에. 그리고 나선 이제 65년 만에 만났어요. 노부부가.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네? 요새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검진받고 뭐 이상이 없었다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숨을 거뒀다.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도 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인생의 이야기 중에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수없이 읽어보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영어로 제네시스, 그래서 무엇의 기원,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생명 세대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시작이 돼요. 창조. 뭔가 이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5장 2절에 다시 반복해서 기록해 주신 것처럼 2장 20절에 7절에도 그런 말씀을 1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오늘 5장 2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는 것은 보셔야 할 것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아담이나 이브나 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담이란 뜻에 사람이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브도 아담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창세기는 이렇게 생명의 시작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여러분들 50장이면 끝이 납니다.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이 뒷부분에 가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읽은 것처럼 아담이 이제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고 셋이라 했다. 130년에 셋을 또 낳았죠. 그리고 나서 800년을 더 살고 이제 930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930살만 살면 좋겠다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새는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거듭나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니 969가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앞에 부분은 다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아담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족장 야곱이 죽는 장면이 49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요. 여러분 야곱 몇 살까지 살았냐면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이 죽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49장에 보면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이렇게 죽었다는 게 나옵니다. 또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주니라. 이제 침대에서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는 창세기 마지막 주인공 요셉이 나오는데 그 엄청났던 요셉,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이제 모든 일을 맡겨진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여기에 뭐라 하냐면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요셉은 110년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끝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시작과 사람의 생명의 끝,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장면으로 책이 마감됩니다. 창세기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저는 만드는 건 정말 재주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디자이너 아니면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제조자가 그 물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건이 잘 쓰다가 나중에 도저히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을 때까지 폐기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을 대략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상품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내구연한이라고 해요. 내구연한. 근데 이것을 동물이나 사람에게 적용하면
수명이 됩니다. 사람의 육체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물건은, 이런 컵은 사람이 분명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이크도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시계도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영원히 쓸 수는 없잖아요. 마모가 되고 낡고, 이 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부 연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래서 내부 연한이 존재합니다. 곧 종료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물은 그렇습니다. 이 내부 연한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연 내부 연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연 내부 연한을 70 내지 80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거든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아담을 보니까 아담은 930살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살이에요. 무드셀라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읽은 부분 외에 쭉 해서 보면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잘 살다가 죽고, 잘 살다가 죽고. 에노스는 905년 살았습니다. 게나는 910년 살았어요. 마할랄렐은 895년을 살았어요. 야렛은 962년을 살았어요. 그 유명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이 365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것을 자연 내구 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 동물을 보면 정말로 이 놀라운 내구 연한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전에 학이 제일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항상 십장생도에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일 오래 사는 것이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조개입니다. 클램이라는 조개. 이 조개는 400년을 산다고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인가 여러 학자들 보니까 다 조개 동일합니다. 400년을 살아요. 그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성게, 뾰족뾰족한 거, 그건 200년을 살아요.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꽤 오래 살긴 살지만 이 성게보다 오래 못 삽니다. 거북이는 170년에서 200년 정도.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고래도 일찍 죽는 줄 알았더니 고래도 130년 살아요. 사람이 포경만 안 하면 오래 살아요.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백조, 아름다운 백조는 100년을 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기탕의 재료인 메기는 사람의 수명하고 같아요. 70년이에요. 누가 그걸 조사해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70년이에요. 잉어는 47년에서 50년을 산다고 그래요. 맨날 사람들 흉내만 내는 앵무새는 80년을 산대요. 독수리 50년을 살고, 말도 50년을 살고, 침팬지 40년을 살고. 이런 동물, 자연 내구 연한이 있어요. 누가 정해놓으셨을까? 자기들이 진화해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오래 살자. 나는 오래 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동물, 동식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 보면 여러분 여름에 그 소리를 들으면 시원하게 하는 그 매미, 요새는 시끄럽지만 매미는 잘 살아봐야 한 주 아니면 4주입니다. 전생애가 매미. 물론 군뱅이로 땅에 있을 때는 7년에서 15년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정말 가장 짧게 사는
어떤 동물 인생, 동물은 인생이 아니에요. 동생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말하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는 잘 사야 하루, 길어야 3일을 해요. 그것도 분명히 동물이에요. 누가 정했겠습니까? 이게 자연 내구 연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 내구 연한을 정해놓으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수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아담이 그래도 오래 사는 거죠. 930년이면. 근데 점점 수명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는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 내구연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내구연한을 좀 이제 수를 다 했으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람이죠. 그냥 평안하게 수를 다 누리다 가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 모든 동물과 사람 그 세계에 뭐가 생겼냐? 돌발 내구연한이 생겼어요. 이건 디자인된 내구연한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단축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연한이 단축돼요. 어느 사람은 6개월 그 선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정말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길어봐야 6개월이다 이거예요. 돌발 내구연한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종할 수도 없어요. 돌발 내구연한을 막을 수도 없어요. 막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돌발 내구연한이 너희들에게 닥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자연 내구연한대로 그대로 다 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돌발 내구연한이 없다면 사람들이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때가 오기 전에는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죄가 들어온 후에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갑작스럽게 어떤 수명이 단축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림이죠. 이게 돌발 내구연한이에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27장 1절인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 이제 인생은 수증기 같다. 사람뿐 아니라 이 돌발 내구연한은 모든 생물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저는 보는데 요새는 이제 못 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 보면 그 평화롭게 예를 들어서 그 사슴 같은 거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그 자연 내구연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배고픈 사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배고픈 표범이 나타났어요. 사실 속된 말로 졸지에 연한이 끝납니다. 그 잡혀먹는 장면을 볼 때. 동물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것이 사람도 모르고 동물도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내구연한의 결정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일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 내구연한의 결정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운행자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숨,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 돌발 내구 현안이 왜 일어난지 다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결국은 마지막 망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돌발 내구 현안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은 한 농부가 나오죠. 부자 농부가. 이 사람은 자연적인 수명, 자연적인 내구 현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성공을 했으니까 돈 많이 모아놓고 먹을 것 많이 모아놓고 즐기면서 정말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농부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요구하면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내가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여러분 다니엘서 5장 읽어보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다가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그날 밤에 생명이 끝납니다. 돌발 내구 연한이 발생했어요. 헤롯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 벌레가 먹게 해서 죽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런 생명도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도 이 내구연한 이것이 자연 이제 내구연이든 돌발 내구연이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김없이 수를 다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에 죽었어요.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147세에 죽었어요. 요셉은 우리가 읽은 대로 11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을 보면 120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사실 자연수를 다 안 했어요. 죽을 때에도 여전히 기력이 있었고요. 눈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정말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이제 주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110세를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도 나이 언제 몇 살 죽었는지 모르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표독스러운 악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돌발 내구 연한을 맞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돌발 내구 연한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내구 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확한 내구 연한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사는 것이 바로 그 정해진 연한을 소모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늙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정해진 시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인생론을 전개합니다. 정말 긴 인생론을 정리해요.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게 바로 또 잠언서고요. 특히 전도서, 자연 내구 현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아니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여기에 보면 재난의 날들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은 늙어서 이제는 더 기력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게 뭐냐? 이때가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정해진 그 내부연한이 끝나는 때입니다. 전도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돌발 내구연한을 피해서 자연 내구연한을 겪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젊은이도 시점의 차이만 있지 다 똑같아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게 다 우리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항아리에서 샘이 깨지고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저장고에서 깨지고 이때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고 백발이 무성하고 메뚜기가 짐이 되고 조그만 거 올려놔도 힘이 들고 아주 이제 욕구 자체가 없어요. 점점 나이가 욕구가 그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들로 거리들로 다니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도 이도 점점 더 빠져가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고 우리 목소리도 점점 죽어가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 그 영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다 가면 끝이다. 무덤에 묻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세계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7, 80이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정해진 기간만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자가 계세요. 그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만날 늙는 것이 좋을 리가 없어요. 저도 싫어요, 늙는 거. 왜 해마다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가? 왜 눈이 침침한가?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왜 조금만 뭐 하면 힘들까? 늙는 거 싫습니다. 늙어가는 거 좋아하는 인생 누가 있어요? 우리 임승환 집사위원은 없을 것 같아요.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좋다. 가까워졌다. 그런 의미는 좋죠. 조선시대의 유학자 우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늙는 것을 한탄하여 탄식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이것이 이른바 탈로가인데 늙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지은 탈로가.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그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요. 아무리 치려도 아무리 막으려도 그것을 못 막겠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쥐고 그 늙는 것을 백발을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지가 이렇게 먼저 제 먼저 길을 알고 지름길로 벌써 왔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려고 하는, 오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길이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까? 신약 성경,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뭡니까?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 없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부 연한을 가진 피조물 사람이 내부 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론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아무리 철학자 불러다가 인생론을 여러분 들어봐도 다 결론은 쓸데없는 겁니다. 정해진 내부 연한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관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생론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이 잠이라는 건요 여기는 a sleep이에요. a sleep 잠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잠과 같으며 아침에 자라나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며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똑같으니이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게 인생론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생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 형제 자매들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전도서 12장에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은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론을 쭉 설파하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 끝에 인생론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결론입니다. 모든 그 긴 인생론의 결론,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어보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의 일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끼 굶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며칠 굶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을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십니다. 두 때를 잘 아세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갈까? 우리는 모르지만 다 아십니다. 시편 149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관여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을 일을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의 내부 연한의 주장자가 내가 아니다. 내가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주장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산다. 두려운 대상이 없으면 절대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면 교만해지려고 해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야.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 신방을 다녀오다가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도로에서 그 전광판으로 이렇게 번쩍거리는 그런 교통사고 방지 전광판을 읽었어요. 100번이었던 거를 기억이 되는데 거기 말하면 졸음에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졸다가 눈을 떠서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섬찟한,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셨어요? 졸다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고속도로에서 봤어요. 그것을 읽고 한참 묵상이 됐습니다. 졸지 마라 이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당신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졸다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구연한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숨을 쉬는, 시작하는 출생일이 있고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사망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날짜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이 기간에 아주 분명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침 안개 같고 숭이 같은 인생, 영혼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모스 대언자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그렇게 해도 얘기 안 듣고,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 말씀 전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자연적으로도 날아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마귀가 잽싸게 그 말씀의 씨를 채갑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돌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밭이 있어야 합니다. 갈아져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면 흘러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신 여러분의 내구 연한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두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일과 주님께 가는 날짜입니다. 그 두 날짜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흔히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부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고 연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슨 목표와 무슨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